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먼저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이번 주에 많은 친구들 찾아뵙기로 영상도 만들고 약속도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장례식도 2번 갔고요. 또 여러분들 올 것을 준비해서 페인트 칠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님들 이번에 특송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 편집한다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음 주는 꼭 우리 친구들 일주일 내내 찾아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주에 갈게요. 정말 미안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상처받게 한 벌 제가 받을게요. 오늘 말씀 묵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었고요.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다윗의 도망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 다윗의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셔서 나를 예언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이 두 부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가게 됐을 때 그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압살롬, 잘못된 왕이죠. 압살롬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무리들. 이 두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이 다윗을 따라갔던,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결국 담임 목사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을 따라갔던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의 신앙 생활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야 할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따라가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무언가 혜택을 줄 압살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이런 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한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게임처럼 경험치와 능력을 쌓아서 레벨을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내던지는 그 삶인 것이죠. 이 삶을 저는 완전히 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갈등되고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를 던지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쫓겨나가신다고 할 때 기꺼이 그를 따라 고난받으며 쫓겨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절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절제 부분이 저에게는 참 깊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절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제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밥을 좀 적게 먹는다든가 내가 돈을 좀 적게 쓴다라든가 하는 식의 그런 절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내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멈추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 하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절제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절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절제는 기도와 연결된 것이죠.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만 들어봐도 대충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다고요.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망, 또 하나는 요구. 반면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기도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듣고자 합니다. 질문과 듣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요구와 원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질문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어떻게 하루에 4시간을 할 수 있지? 그 4시간을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4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1시간 정도밖에 안 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기도 4시간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 1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그렇죠. 기도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시간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절제의 기도,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